안녕하십니까.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신출 선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순회 예배를 허락해 주신 참 어머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2024년 1년간 선교 활동을 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사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저희 선배님들께서는 뭐 3년, 7년이 기분이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비록 짧은 선교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들을 중심으로 한번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하자면, 어머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중단 없는 전진뿐이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제 선교 활동을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가장 잘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을 못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 솔직히 저희 섭리 역사를 보거나 우리 복귀 섭리 역사를 봤을 때 이거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저의 부족한 눈엔 보였기 때문에, 그럼 어머님께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못 찾았어서 그냥 단순히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냥 끝까지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제 UPA 4년 과정 그리고 선교 활동 1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UPA 과정은 뭐 어찌저찌 그냥 이 악물고 해보려고 하면 뭐 어떻게든 됐어요. 근데 선교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진화가 유럽 안에서 가장 안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심정의 연결, 이 사람의 정말 마음을 전도하고 바꾸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의사소통이 거기부터 막히는데, 이거는 뭐 포기하지 않는다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해도 그 마음이 안 전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그냥 문화권이 다르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심정적인 유대를 깊이 맺는 데에는 어려움을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정말 초반에는 하면 할수록 결과는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참 어머님께 한국에서, 일본에서, 세계에서 기대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께 신탑권 1기로서 나아갔는데, 결과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부족함이 사실 너무 죄송스러웠고, 뭔가는 그래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이 말씀이 있었듯이, 그래 뭐 일단 지금은 결과가 없더라도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해서 6월쯤 이제 선교 시작하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2명의, 그래도 7월 달에 알바니아에서는 15일 수련회를 해요. 15일 원리 수련회를 하는데, 그 15일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원리 강의 15강좌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2명은 보낼 수도 있겠다 하는
전도 대상자를 그래도 2명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항상 박수를 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울 수 있었다, 아직 오케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수련회를 오냐 안 오냐를 어떻게 보면 정하는 참 부모님을 소개하고, 알바니아에서는 전도를 할 때 카프로 전도를 합니다. 좀 횡적으로 하고, 저희들의 원리도 이 사상 이념이라고 포장을 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종교인 걸 모르고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에서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선포할 때가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인데, 저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와 정성, 그리고 제발 내 4개월간의 그래도 결실을 어머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이 2명을 그래도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강의를 줬는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이 동화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2명 다 못 간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말할까요? 절망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제가 선교를 위해 간 건데, 정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선교의 결과는 실적이고, 내가 4개월 동안 활동을 한 거에 실적은 없게 된 거잖아요. 이 2명을 잃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시점에서 내일 그냥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제가 알바니아에 없었던 거랑 똑같다, 내가 선교를 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서, 어떻게 보면 포기는 안 했지만 내가 선교를 계속 한다고 해도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그걸 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또 복귀 섭리 역사에서는 이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극복했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덴버리에 수감되셨잖아요.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싶고, 아버님 표현으로 미국을 살리기 위해 소방서로 왔다, 의사로 왔다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아버님을 감옥에 이제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결과고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버님의 심정으론 거기서 포기해도 아무 말 안 했을 건데, 결국은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수감 생활을 끝내시고 30년을 더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님의 미국 노정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미국 노정을 바라볼 때, 그거를 덴버리에서의 실패로 바라보지는 않고, 그 덴버리에 어떻게 보면 실패가 될 수 있었던 거를 부모님께서는 그냥 꿋꿋이 나아가셔서 승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또 저희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성화 이후에 가장 외롭고 힘드신 시기에 독생녀를 선포하셨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많은 원로 식구님들, 그리고 식구님들도 온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노정,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표현처럼 모래폭풍 속에서 홀로 바늘 하나 찾는 심정으로 지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결국에 극복해낸 건 큰 게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니까 식구들도 다시 어머님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잘 아는 모세, 사실 모세는 제가 다시 원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원래 모수는 이 출세길이 열려 있었어요. 바로 궁중 40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잘 살았어야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40년 바로 궁중 끝나고 불신해서 40년 광야에서 왕처럼 살던 사람이 거지처럼 살고, 그 40년을 어찌저찌 버텨서 다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러 갔는데, 일단 출애굽은 했어요, 기사와 이적으로.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해서 21일이 몇 개월이었죠? 뭐 12개월인가 아무튼 연장되고,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연장돼서 또 40년을 보내고 120살의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을 해서 결국엔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세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실패자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늘이, 참 부모님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 앞에 올곧은 마음과 변치 않는 신념으로 나아가느냐를 평가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중단 없는 전진뿐, 이 말씀이 정말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너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너네를 실패자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알바니아 선교 나머지 6개월에 임하는 마음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저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하자. 내가 갑자기 알바니아어를 배워서 기적처럼 식구를 알바니아어로 못해요. 여기 알바니아에서 저희 뱃사랑 코르차에서 오셨는데 아마 여쭤보시면 알아요. 저 알바니아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선교에서. 저의 한계는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임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참 부모님을 소개하고 저희들의 가정연합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믿음의 자녀를 그래도 3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PPT 띄워주시면 아실 텐데, 이 3명이고,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7월 달에 그 수련도 참석하고 8월 달에 30일 전도 노정도 참석하고 전도 노정을 끝내고 헌신까지 하게 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몇 살인지 혹시 18살입니다. 17살. 유럽 처음에 전도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이를 적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를 잘못 썼나 싶었어요. 저보다 7살이 어리니까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 친구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낍니다. 제 첫 번째 믿음의 자녀이기도 하고,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전국 순회를 이제 3주 됐죠. 3주 하면서 항상 이 자녀들을 소개할 때 떳떳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들의 신앙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도를 했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저도 불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지금 활동을 해도 3, 4년 후에 이들이 떠나면, 정착을 못한다면 이들을
아직 믿음의 자녀라고 부르긴 섣부르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실제로 제가 부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그 오후에 알바니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왼쪽에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던 친구가 지금 좀 어려워하고 있다,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래, 그래도 괜찮으니까 언젠간 다시 와라였거든요. 뭐 혼내고 싶거나 꾸짖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지금 좀 쉬어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되니까 돌아와라. 왜냐면 사실 전 그에게 헌신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이 친구가 왔을 때 저의 마음은 단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얕아도 되니까 참 부모님과 함께 하나 돼서 신앙을 해 나가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사실 정말 부모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네 뼈 부러지게 허리 굽게 계속 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너네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나는 괜찮다, 함께 나아가자, 잠시 쉬었다 가도 되니까 함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중단 없는 전진뿐, 나는 결코 너네들을 실패자로 보진 않겠다. 그러니까 서투르고 실수도 하고 좀 넘어져도 되니까 함께 나아가자. 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죠,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도 아마 개개인의 신앙길을 나아가시면서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 신앙을 하다 보면 지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주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좀 멀어지고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이세 중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셨을 때 그 중심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기다려주고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내도, 부모의 마음도 서로에게 필요하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그런 간증이었지만 제 얘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성일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시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이제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제가 어머님의 말씀 하나를 식구님께 공유하고 이제 이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 어머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 깊이 많이 남아있는 말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어머님의 심정과 저의 어떠한 이제 마음가짐을 그냥 먼저 식구님께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탁권 이제 선교로 나가기 이전에 딱 출발식 때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볼 때 17년간 하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는 하늘 부모님의 사정은 더 이상 섭리를 연장시킬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섭리의 완성은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나서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부모가 이제 80세가 넘었으니 앞으로 많이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내가 결국 천상으로 가는 때가 오게 될 때 퓨어 워터인 여러분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나아갈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슴 아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을 왜 가슴 아팠냐면 마지막 문장 중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이제 성화를 하시고 나서의 그 자랑을 하늘 부모님께 갖고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 올 때 아직은 그 자랑을 가져갈 수 없나라는 그러한 의문부터 생기더라고요. 하고 어머님의 여러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어머님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그러한 아픔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심정도 조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 식구님 여러분들께 저의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대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그냥 제가 느꼈던 심정이나 그러한 기쁨들, 아픔들을 그냥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가장 이제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결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제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예배를 보고 그 식구님들을 보고 했을 때 너무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식구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냥 왜냐면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자라난 그 과정에서는 저의 삶에는 식구님이 빠짐없이 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심정적으로는 저희 엄마도 저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지만 식구님들께서는 저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선교로 나갔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식구님 얼굴 뵙고 그냥 이제 잘 계신다는 것을 볼 때 그냥 그만한 위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가슴 아픈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식구님들은 현장에 계시지만 그 예배에 들어갈 때 식구님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볼 때 제가 알고 믿던 그 가족과 같은 환경이 어떠한 위안을 위로를 안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진실로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나가고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모셔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 환경에 자랑스럽지 못하고 식구님들이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또 새롭게 전도를 하고 나가지라는 그 생각이 가슴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계속 활동이 나와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뭐 전도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도 그냥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 식구들 교회에 왔을 때, 왜냐면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밀린 것 같잖아요. 혼란스럽고, 솔직히 저도 이제 나왔을 때 그냥 학교를 다녔을 때도 솔직히 저는 그냥 안심을 하고 이제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계속 압박을 받고, 근데 교회에 가면 또 압박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 선교 갔을 때 가장 이제 미국 선교를 가면 그 환경을 가면 뭐 기독교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어떠한 환경인지도 보고 그 식구님들께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볼 수 있고, 그냥 뭐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흑인 교회를 방문했어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목사님이 처음엔 단상에 올라오면 그냥 근엄하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고 막 쓱 돌아보고 하고 처음엔 잔잔하게 시작해요. Yes, Jesus has lived again. 하고 옆에서 이제 제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 이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계속 음악이 올라오고 그 심정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께서는 Let the fire of Jesus Christ come down on this ground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하고 거기서 식구님도 와우 이러고. 근데 이걸 볼 때 저희 다시 제 교회로 돌아가면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좀 저희 한국에서는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뭐라고 하지? 나의 있는 그대로 그냥 예배에서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이 교회를 계속 방문하면서 결국은 어머님의 말씀도 계속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하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권이 정말로 어머니의 그 품,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이 그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주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다면 그거는 속빈 닭강정이라고 하나요? 제가 한국말을 까먹어가지고 몰라요. 제가 이상한 걸 외웠을 수도 있지만 죄송해요. 제가 미국인이라 가지고, 그죠? 근데 속 빈 거면 얼마나 말씀을 해도 진실로 식구들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채로 느끼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하더라도 좋은 음악이 있더라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진실로 저희들을 모두 다 자녀로 본다면 활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고 교회로 올 수 있는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많이 웃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활동하면서 그러한 성령을 고민하면서 미국 식구들에게는 제가 노래를 적어서 식구님들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여가지고 한국 식구님들께는 이제 들려드려도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좀만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사는 뭐 앞에 저희 뭐라고 하죠? 찬양단이 당신은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 노래 제목이 딱 영어로 직역하면 그렇더라고요. 제목이 You will not walk alone 이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You will not walk alone in the dark. For the love of God will walk with you. You must have pride, heads up high, and praise. For heavenly parent says, You will not walk alone. 한국어로 하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사랑은 어둠 속에 있는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랑스러워하며 머리를 높게 들고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세요. 왜냐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이 길을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You will not walk alone in the dark, for the love of God will walk with you. You must have pride, your heads up high, and praise. Heavenly parent says, you will not walk alone. You will not walk alone in the dark, for the love of God will walk with you. Oh, you must have pride, your heads up high, and praise. Heavenly parent says, you will not walk alone. 식구님 여러분, 진심으로 힘들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게 숨김없이 현실을 바라볼 때 많이 힘들죠. 핍박도 많이 받고, 어쩔 때는 사회를 봤을 때 저희 교회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진심으로 저는 어머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환경권을 말씀하실 때
숫자? 교회가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가사처럼 식구님들이 얼마나 홀로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지, 얼마나 저희의 아들이, 딸들이 웃는지를, 그것을 바라봤을 때 환경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저희 미래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행동, 저희의 환경에 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바라는 마음에 저의 간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식구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견뎌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